저는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죠.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감정은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어떤 감정은 잘 하던 것도 그만두게 만들죠. 예를 들어 즐거움, 행복, 만족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힘있게 하게 될 것이고요. 분노, 좌절, 짜증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노가 날 때 야, 너 들어가 라고 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뭔가 불만이 가득할 때 야, 너 나와 라고 명령했을 때 만족이라는 감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육에도 우리의 의지로 제어가 되는 수의근이 있고 제어를 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불수의근처럼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불가능한 감정을 성경은 조절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낙심치 말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겁내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를 고백하는 시인에게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하죠.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일이라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날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살았던 곳이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산에서 한 20명 정도가 깡패가 우르르 내려오는 거죠.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돈 내놔, 돈 내놔. 근데 그 순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얼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놈의 새끼들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20대를 맞는 거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공간과 시간을 얼른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겪는 현실은 저하고 비할 바가 아니죠. 날 죽이러 뭐가 쳐들어왔다고요? 대적들과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대요. 무섭지가 않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제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어떻게 그는 두려움을 이겼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도 의지할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할 곳이 분명하면 막막하지가 않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과거지만 아까 제가 깡패를 20명을 만났던 때가 있었다고 했죠. 만일 그때 제 옆에 경찰차가 있었다면, 만일 그때 제 옆에 그들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순간에 제가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맛 좀 봐라, 병신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인은 두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시인은 그 두려운 순간에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가 구했던 건 사실 너무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현재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달라, 저 군대를 치워주시고 저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이런 걸 구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죠? 두렵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였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여호와의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즉, 그가 이 순간 구한 것은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선을 놓치기 싫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는 원수와 군대 앞에서도 태연히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에 쉽게 빠지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빠지지만 우리는 안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였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말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게 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나를 신실히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시인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권합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그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빛이십니다. 당신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